오늘 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대교리 문답 176, 177 두 문답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76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으며 그 영적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이고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멘.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점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중에 조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첫째, 세례와 성찬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62문답에서 성례라고 하면 뭐죠?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라고 하죠.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누가 만드신 예식이라고요?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냐면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일치하는 점은 영적인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라고 하는 인생이 죄인인데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근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공동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자들이 누리는 천국 잔치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또한 성찬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찬이나 세례가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에서 유래한 것이 일치합니다. 세 번째, 둘 다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인을 친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 예식이 뭐냐?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식.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공적으로 예배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도장을 찍는 예식, 그게 뭐라고요?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누는 은혜의 예식이 뭡니까?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고 그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동일하게 언약의 인침,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예식이라는 측면에서 세례와 성찬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둘 다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세례도 누가 베푼다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들입니다. 세례도 목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성찬도 목사가 집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세례와 성찬은 동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세상 끝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언제까지 계속 베풀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세례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도 이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예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찬 예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가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성찬을 반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고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실 때까지 세례를 계속 베풀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찬 예식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세례는 어때요? 세례는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은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니까 성찬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는 어때요? 새롭게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앞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 그 앞에 뭐가 나왔죠?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어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학습을 우리가 계속 주고 세례를 계속 줄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계속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하나 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기가 약을 먹어보고 참 이 약이 관절염에 좋더라. 그러면은 말도 안 했는데 아유, 니도 이 약을 좀 먹어보라고 막 자랑을 해요. 밥솥 하나만 사도 밥솥이 해보니까 밥이 너무 잘 돼. 이번에 밥솥을 하나 샀는데 밥이 너무 잘 되고 맛있더라. 니도 다음에 살 때 이 밥솥을 사라. 막 자랑을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밥솥에 비하겠습니까? 약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나의 꿈을 바꾸어 가시고 나의 비전을 바꾸어 가시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어 가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시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요,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열심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태신자를 품읍시다 하는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세요. 주보를 받으면은 칼럼을 꼭 읽어야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올 수가 있고, 칼럼이 바로 내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태신자를 왜 품어야 된다고요?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태신자를 품어야 우리는 영혼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태신자를 품어야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태신자를 품어야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어야만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힘쓸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신자를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가 아이를 배에 품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배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뱃속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도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죠?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에게 해로운 게 있을까 봐서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또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보호하는 모든 노력과 행동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달을 그렇게 곱게 조심해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출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제가 3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그 제가 보면은 한 번만 해보면은 막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또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또 둘째를 낳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셋째를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에 대한 망각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사람이 둘째를 놓고 셋째를 놓고 하겠습니까? 아이 하나 낳는 기쁨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자서 살아가 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만족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태신자를 품는 거예요. 당연히 품고 기도하면은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가정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예?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집안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도 태어나고 여자 아이도 태어나고 아이가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가정인 거예요. 가문인 거예요. 번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혼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내가 뭐 큰 대접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학습자, 세례자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77문답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같이 읽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은, 세례는 물로서 단 한 번만 시행하며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의 표정과 인침으로써 유아에게도 시행해야 하는 반면에, 성찬은 떡, 포도주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주 시행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재현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자라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교리문답이다 보니까 좀 함축적인 표현이 있고 합니다. 그냥 알고 보면 쉬운 내용들입니다.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물로서 베푼다는 거죠. 물로서. 그러나 성찬은 뭘로 한다고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물은 죄 씻음의 표시입니다. 죄 씻음의 표시예요. 떡과 포도주는, 떡은 예수님의 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평생 한 번만 시행하지만 성찬은 반복해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하시는 예식이 뭐라고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평생 한 번만 해요. 한 번. 세례를 뭐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한 번만 딱 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언약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성찬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천국에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든지 그때까지 계속 성찬을 반복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성찬을 반복해서 시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한 번만, 성찬은 반복해서, 이게 다른 것이죠. 세 번째,
세례는 유아에게도 시행하지만 성찬은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뭘 합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에 언제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행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도 아직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어리니까. 만 2세 이하의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거니까. 두 부모가 다 믿든지 한쪽 부모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믿는 부모 밑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장차 부모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인정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유아 세례는 주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죠. 그 세례는 어린 아이에게도 베풀지만 성찬은 어린 아이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은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연령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언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를 해야 참여할 수 있어요. 입교. 그러니까 세례는 어릴 때 받았지만 그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만 14세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앙 고백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확인이 됐다. 세례는 받았고 그 유아 세례 받은 대로 신앙 고백이 바로 딱 섰구나 확인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성찬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입교 후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나이로 보면 빠르면 15살이고 또 16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성찬 공동체에 들어옵니까? 그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6개월 후에는 뭘 받습니까? 학습을 받죠. 학습을 받고 또 학습을 받은 후에 꾸준히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출석한 지 1년이 되는 때에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찬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나이, 분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171문답을 이렇게 제가 할 때 성찬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 전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그 분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성찬 전에 자기를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까?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참 믿음과 참된 회개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미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계속 미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회개시켜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공동체는 바로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큰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잘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마음을 막 어렵게 만들고 용서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점검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점검하라고요? 성찬 전에. 다음에 성찬 예식 앞두고 제가 이걸 칼럼에다 딱 써놓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하고. 그 성찬 전에 이런 걸 점검하려면은 어린아이는 이런 점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야 성찬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예식임과 동시에 정말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대교리 문답의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나면 이제 대교리 문답이 이제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교리 문답이 조금 이제 표현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도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감성만 너무 뜨거우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만 너무 있고 감정이 없으면은 차가워져요. 메말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식을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 교리 문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예정에 있습니다.